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들 또 여러 가지 참소하는 것들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의지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내 마음에 스스로 나를 참소하고 너는 안 된다, 너는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악한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믿음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나보다 더욱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과 같이 붉은 죄도 진홍과 같이 붉은 죄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나의 예수님, 발이 청동과 같고 머리 양털과 같이 희고 세마포 옷을 입으신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주여 고백하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양제일교회 우리의 이 권속들 가운데 주의 장막을 펼쳐주셔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명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내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의 해와 같이 임자하여 주셔서 바람과 같이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G코드로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줄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줄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갚고 영생하니 내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아버니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고백과 내왔을 의신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줄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하나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14번 24편 함께 기도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넘어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으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붙잡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소서. 가양제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1948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우상 체제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영육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사 목양과 생명의 말씀 선포를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여 예배하라.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10월 셋째 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함께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3장 32절 말씀. 아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에 우리 교회 이름을 검색하시면 우리 주중에 우리 설교를 우리 또 예배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권사님들 가정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 신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마다 우리 사업장에 또 신방을 신청해 주셔서 우리 봄과 가을에 목회자가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 예배로 우리 전도 대상자 잘 우리가 정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김용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선교십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 성전 꽃꽂이 우리 꽃꽂이 너무 이쁘죠? 예, 우리 김용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고 우리 또 박윤희 집사님 가정 수고해 주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특송 우리 아이들 우리 준비했는데요. 우리 박수로 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시 오세요. 선물 있어요, 선물. 내가 일부러. 박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박수 해주세요. 우리 한 박스가 다 나갔어요. 박수 해주세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젤리다. 네, 나갔어요. 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이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분노를 다스립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제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분을 갖는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품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분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 우리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었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뭐를 품었어요? 의분을 품었다 그랬어요. 의분. 하나님을 욕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의분을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의분을 품으니까 그 형이 다윗을 도와줍니까? 무시합니까? 무시해버려요. 야, 너같이 어린 게 무슨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단 자기를 조롱하는 형 엘리압에게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골리앗에게는 분노했고 자기를 조롱하는 형에게는 분노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형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 왜? 골리앗이 누구를 욕하니까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할 대상을 똑바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 의분을 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의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의분을 품을 때 어린 목동이지만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강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 분노하면 누구에게 틈을 줍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므로써 죄를 지으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 분노하지 말고 의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 잘못 분노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 마귀가 역사에서 오히려 이 분노가 다른 쪽으로 막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깨트리기 시작한다. 마귀가 와서 막 오히려 우리의 막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3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잘못 분노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미워했어요.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분노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네, 왜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동생의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도 아니죠. 오히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남을 미워하고 형제간의 살인으로 동생을 죽이게 했다는, 이것이 무서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분노가 되니까 살인이 돼요. 바로 이런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기 질투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우시야 왕이 분노함으로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되었어. 교만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구별하셨거든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왕이라고 자기가 해버리겠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0명의 제사장들에게 막 노를 바랬어요. 제사장들이 왕에게 쫓아다니면서 왕이시여, 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거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건데 왜 왕이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다가 질병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성경에 이 나아만 장군, 군대 장관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병거를 거느리고 말들과 자기의 군대 장관이니까요,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간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그런데 여종의 말을 듣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해 주지도 않고 악수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말로만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십시오. 살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한테 왜 찾아간 거죠?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만나주지는 않았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그냥 이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뭐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왜 나아만이 분노했죠? 왜 나아만이 분노했죠? 자기를 와서 이렇게 경배해주지, 인사해주지 않은. 또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뭐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하만이 화를 냈다는 거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될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물에 가서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 그럼 가서 그냥 씻으면 되는데, 오늘 나하만이 말하잖아요. 그의 손을 엘리사가 자기의 몸에 안수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내가 병을 고침받을까 생각했는데, 왜 나를, 그 요단강이 좀 더러운 물이거든요. 좀 이렇게 물 색깔이 이렇게 좀 황토색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이 아닌데 왜 거기 가서 몸을 씻으냐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노하며 떠나니. 선지자가 와서 나를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좀 인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요단강 가서 물로 씻으라 그러니까 그 말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질병을 고침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고침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여종이, 아니 그냥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로 온 건데 군대까지 일구고 왔는데 그냥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뭐 문제될 거 있습니까? 그 종들이 와가지고요 권면을 한 거예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지 말고 선지자가 시킨 대로 뭐 하자? 순종하자. 지금 나아만은 뭐 화가 났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나아만이 그 종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갔으면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분노를 다스리고,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갈라 그랬다가 밑에 종들이 그냥 마음을 잘 추스려서 그래도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 그때 베드로가 화냈습니까? 그냥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가 또 무슨 그물을 던집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지거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아만 장군이 노를 풀지 않고 다스리지 못했다면 그 치유받는 기회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놓칠 뻔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분노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처음에 화날 수 있어요. 처음에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로 나아가기보다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같이 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려면요, 이 분노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분노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체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성경 말씀이죠. 노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더디. 노하기를 천천히 좀 조절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이 말은 뭐 분노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죠. 또 나왔죠. 노하기를 빨리 하라고요? 천천히 하라고요?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화를 내기보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주변에서 여러분 막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누가 여러분 마음에 막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감정을 뺏기지 말아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화를 낸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를 당하는 것입니까? 정복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일부러 여러분 뭐 화나게 하려고 막 약 올릴 수 있어. 막 옆구리를 찌를 수 있어.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 그때 우리가 거기에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따옴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당신을 정복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나의 마음. 여러분, 누가 막 가까운 사람이 막 여러분 화나게 하려고 막 찔러요. 또 막 자극시켜. 그때 화를 내버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뭐를 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그때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6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분노에 지혜롭게 반응함으로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분노에 지혜로.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감정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히 분노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노하는 감정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우리 다윗도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분노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기도하지 않고 막 폭리를 취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분노의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때요? 잘못 표현할 때. 그것이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화가 났는데 그 골리앗한테 화난 거를 자기 형한테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골리앗과 싸워야지 형이랑 싸우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야지. 형한테 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화내는 거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화를 내야 될 대상을 주로 높은 사람한테 화를 내겠어요?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화를 내겠어요? 아랫사람.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한테 화난 거를 누구한테 푼다는 거예요? 자기 아랫사람한테 화는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분노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할 수 없어요. 분노의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화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밑에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놓이도록 기도하라. 그 분노하는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것을 막 증폭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밑에 위에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하기 전에 듣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화가 나요. 그런 화가 났을 때 이게 한번 잘 들어봐야 돼.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어떤 분노가 생겨요? 잘못된 분노.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났다 그러면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입장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하는 거, 성내는 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다스려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화내는 거 많이 하지 마라. 그런데 뭐는 많이 해라? 듣는 것은 속히 해라. 그 말은 뭐죠? 듣는 일은 열심히 해라. 잘 듣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환경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죠. 내 입장만 크게 생각하면 잘못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라.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3번 자신의 내면의 정직한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두 번째 누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막 어떤 화나는 일이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 그럴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내면에 어떤 음성? 정직한 음성을 들어라.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있지 않나? 혹시 내가 어떤 미움과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내 교만함이 아닌가? 아까 나아만 장군이 왜 화를 냈어요?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자기를 막 환대해주고 영접해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상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예? 자기 부하들 왕창 데리고 갔거든. 선물도 준비해오고 막 엘리사한테 막 기도도 받고 막 같이 막 뭔가 자기가 환대받을 줄 알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안 만나줬어. 말로만 그냥. 그러니까 장관인데 감히 내가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우리가 화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면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자존심인지 아니면 의분인지 이것을 분별하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분석하라. 의분인지 내 생각인지. 1번, 나는 왜 화를 내는가? 자신의 분노를 분석하십시오. 2번, 나는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분노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 당장 화를 내면 모든 게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화를 낸다고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착각일 수, 오히려 화를 내서 일이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노하기를 멈추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를 낸다고 이게 지금 일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것을 분석해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여러분, 상대가 나를 일부러 화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거기에 화로 반응하면 오히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을 하고 잘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한 발짝 물러날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지금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생각을 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 이후에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하라. 여러분, 무턱대고 화내지 말고 내가 화를 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것을 생각하면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그냥 제사장들한테 그냥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분향단에 제단에다가 분향을 하겠다고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 화낸다고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 우시야 왕을 문둥병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가 조금만 깊게 생각했다면 그는 오히려 자기를 반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2절입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렇죠. 노하는 자는 뭐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은 죄를 범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잘못 분노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저주하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니까 그래가지고요 모세도 인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를 내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낸 게 아니라 분노 중에 반석을 친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반석을 쳐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나서 이거를 반석을 쳐라,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거는 그냥 딱 멋있게 쳐야 되는데 이게 화가 나니까 그냥 이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막 내친 거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다르게 나간 거예요. 이게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팡이를 반석에다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홧김에 쳐버렸어. 그래도 물은 솟아났어요. 똑같이.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한 번을 치나 뭐 화가 나서 치나 어차피 물은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분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왜 분노함으로 그 반석을 치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분노에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불순종과 분노가 가져온 결과가 너무 컸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에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분노에도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3년을 공익근무를 했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여직원이 이제 새로 이제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 들어왔는데 그냥 얼마나 공손한지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도 잘하고 그냥 저한테도 그냥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런데 그렇게 내성적이고 좀 다소곳하고 말도 없어. 말 한마디도 참 조용한. 저 여직원은 참 성품도 좋고 조용하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가정사에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누가 몸이 시어머니인지 이렇게 어르신이 가족이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돌봐야 되는 그런 좀 이렇게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동사무소 이제 보시면은 가끔 이제 나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국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막 행패를 부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집기 같은 거 막 집어 던지고요. 예? 막 공무원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막 약 올리고 약간 좀 이렇게 막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래가지고 그 책상 밑에 벨이 있어요. 벨 누르면 경찰이 와요. 그래서 저도 경찰 한 두 번 부른 적이 있어요. 3년 일하면서. 막 공무원, 아니, 제가 국가에 불만이 있으면 그걸 국가의 그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9급, 8급 뭐 그런 공무원들한테, 말단 공무원들한테 화낸다고 뭐 됩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등장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 옆에 그 참한 여직원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약간 뭐라고 했는데 내용은 몰라. 어쨌든 열받게 한 거예요. 열받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옆에 조용한 여자분이요, 갑자기 손님하고요, 큰 소리를 치면서 완전히 한마디 그래서 악을 쓰는 거야. 내용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요, 한바탕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손님이 잘못한 거겠죠. 그 여직원이 그렇게 화낼 사람이 아닌데 막 약 올린 거죠. 막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제가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화를 낸 거죠. 막 안 그래도 조용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 자기도 지금 집안일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화를 내요. 싸움을 큰 소리 쳐가지고요, 1년을 휴직을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힘들다고. 그래서 그 1년 휴직한 거를요, 제가 그것을 다 담당을 했어요. 원래 제가 일이 구청 가가지고 구청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서 수발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바깥 일을 보는 게 제 일인데, 1년 동안요, 제가 그 여직원이 화낸 것 때문에 내가 그 1년을 꼼짝도 못하고 진짜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또 그 일이 나한테 또 이게 일이 그냥 쉬어버린 거예요. 쉬니까 누가 또 직원이 오지라고 1년을 제가 그 공무원 일을 똑같이 했어요. 어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똑같이 출근해가 출퇴근, 등본 떼고 초본 떼고 뭐 그 일을 제가 다 했어요. 1년 동안에. 근데 그 일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여러분 막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같이 화내고 싸우고 그런다고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 제가 그걸 다 뒷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런 이상한 사람들,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여러분이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불쌍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누가 괜히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일부러 막 와서 자존심을 긁고 막 그럴 때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분노라면 하나님께 고백하라. 혹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이기심에서 시작된 거라면, 한번 위에 좀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경우 분노는 어디서 나와요? 이기심에서 시작된. 어떤 일이나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움직여주지 않을 때 뭐가 돼요? 분노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또한 우리 마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교만이 들어올 때. 아까 우시야 왕이 왜 화를 냈어요? 자기가 뭐예요? 왕이야. 왕인데 말이야, 감히 제사장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분노하게 된 거죠. 겸손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뭐를 알기 때문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 때문에 내가 이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겸손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기심과 교만에서 오는 분노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분노할 일이 일어날 때 이게 혹시 이기심 때문인가? 교만인가? 혹시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이기심, 욕심을 버리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8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분노하는 감정을 너무 쉽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다스려요. 마음의 감정을 모두 표현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 속의 감정을 뭐 다 표현하면은 이게 뭐 좋은 거 아니겠냐?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왜? 분노를 잘못 표현하면 문제가 됩니다. 마음의 감정을 모두 표현한다고 지혜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은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 우리 잠언 2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렇죠. 입과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가 감정을 함부로 뭐하기 때문에 막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분노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라. 여러분 분노를 자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싸움을 멈추고 화평을 도모하라.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24절입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앞에 말씀과 연결된 거죠. 입과 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례하고 교만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라 그럴까요? 말을 좀 줄이라 그럴까요? 말을 다스리라.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자는 때로는 무례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뭐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다스려야 돼.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만이 되지 않도록 분노를 다툼을 갖지 말고 화평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한 자가 되.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그쳐라. 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게 돼요? 악한 말을 하게 돼요. 또 무엇을 말하게 돼요?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말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거짓이라는 건 좀 과장시키는 거예요. 막 조금만 일도 막 부풀려가지고 막 과장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말이라는 건요, 막 여기저기 전달되다 보면요, 뭐 조그만 일이 어떻게 돼요? 엄청 큰 일로 막 커져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막 과장을 시켜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분노할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경계하라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를 표현해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지혜로움.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 여러분 똑같이 말을 할 때도 화를 내면서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조용하게 타이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특별히 뭐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화낸다고 뭐 먹힙니까?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라. 분노는 뭐가 강해요?
전염성이 그래요. 전염성. 그런 얘기가 있죠. 남편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뭐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 화가 난 거를 누구한테 막, 이 남편이 누구한테 막 쏟아놔요? 부인한테 화가 나니까 막 자기 회사에서 하는 거를 부인한테 막 쏟아놔.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니까 또 이 부인은 또 누구한테 화를 쏟아요? 자녀한테, 애한테 애를 잡아. 애한테 화를 내. 애는 또 화가 나니까 누구를 잡을까요? 집에 있는 강아지를 잡았다는 거야. 강아지한테 화를 냈대. 아버지의 화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의 화가 자식한테 가서 자식은 또 누구한테 가요? 죄 없는 강아지를. 왜 죄 없는 강아지한테 화를 내냐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는 뭐가 강하다? 전염성.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괜히 사장이 딴 데 가서 열받았는데 그 사장이 회사 와서 부장을 막 혼내. 그 부장은 또 화가 나니까 뭐예요? 과장을 혼내. 과장은 또 막 밑에 직원들을 또 군대에서 막 병장이 막 상병한테 혼내면 병장이 막 또 상병이 밑에 2등병, 1등병 막 똑같죠. 전염성이 강하다. 여러분 이 전염성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어떤 말요? 과격한 말. 과격한 말. 성경에는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노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분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뭐를 미쳐요? 영향을 미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낸다. 나한테 막 누가 화를 내.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죠? 막 누가 여러분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화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 혹시, 뭔 일이 있구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동사무소 여직원이 막 저기랑 싸울 때, 고객하고 싸울 때, 그 집에 좀 힘든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집안일 힘든데, 여러 가지 힘든데, 지금 말이야.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이 여직원도 화를 낸 게, 그 사람이 자기 약 올린 것 때문에도 화난 거지만 자기도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쌓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막상 화를 내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딴 것 때문에 뭐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사람을 잘못해서 건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 터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낸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죠. 아, 저 사람 지금 어디서 딴 일이? 예를 들면 막 어디 가서 남편이 막 화를 내 막. 아, 그러면 그게 지금 왜 지금 말이야 막 집에 이게 뭐 제대로 안 돼 있어 화를 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어디서 뭔 일이 있었구나. 물어봐야 돼. 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같이 그걸 또 뭐 싸우면 안 되고, 또 애들도 화를 낼 수 있죠. 막 이게 뭐야 막 불평 원망하면은 너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배우의 일을 물어봐야 돼. 딱 따지고 보면 반드시 뭔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고 지혜로운 남편이 되시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누군가 화를 낼 때는 그 일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이건 심리학자 분석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거는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화를 내는 퍼센트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일, 옛날 일, 뭐 다른 일 때문에 이미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뭔 조그만 일에 하나 딱 걸려가지고 그냥 화를 낸다.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 여러분 참 이게 따라합시다. 유순한 대답. 그래서 상대방이 막 화가 나서 나한테 왔을 때도 여러분이 말을 잘 해주면 그 사람이 화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거기다 대고 네가 나한테 왜 화내냐고 또 싸우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더 커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누가 막 나한테 화를 내도요, 아,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도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건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배우의 일을 생각합시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운표 시작.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10을 세요. 화가 몹시 나면 100을 세라.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강을 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화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조그만 한 5분 10분만 참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 있어요. 근데 그 5분 10분을 뭐 하지 못하고요?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막 내가 뭐 때문에 싸웠어. 근데 그거 한 몇 달 지나서 생각해보면 굳이 막 그렇게 싸울 일입니까? 싸울 일이 아니야. 한 1년쯤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근데 그때는 그 일이 되게 어때요? 막 생각해서 저도 이제 무슨 막 회의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목사님 회의나 임원들 뭐 이렇게 하면요, 저도 웬만하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막 계속 말을 안 하다가 어느 날 말하면서 이렇게 딱 막 문제를 지적하고 저도 이렇게 막 또 말할 땐 또 이렇게 좀 무섭게 말을 해요. 말을 안 하다가 저도 좀 A형 내성적이야. 그래가지고 평소에 말하다가 이렇게 쌓아놨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말을 했거든요. 너무 또 세게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한 6개월 1년쯤은 에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구나 이렇게 좀 후회할 때가 있어.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럴 때 와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 그냥 말을 말아야지. 그냥 좋은 얘기 아니면 이렇게 뭐 내가 뭐 문제를 막 지적하고 막 따지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지적하고 막 따지고 싸운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지나 보면요, 원인은 딴 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그걸, 나는 그때는 그게 커 보여가지고 이걸 지적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자리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전혀, 원인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이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원인이 딴 데 있었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에서 문제가,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는 다른 게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을 말아야 되겠다. 내가 뭐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당시는요, 막 그 일이 되게 커 보여. 제가 아파트 동대표 하면서 계속 저도 가만히 있다가 그 연말에 그 회장이 그 경비대원을 막 자기 맘대로 막 교체하고 바꾸고 막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른 대표들 모아다가 한번 회장을 한번 질책한 적이 있어요. 막 아주 한번 제가 따진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따진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중엔 또 내가 말한 대로 또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했다고 그게 돌아온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꼭 뭘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다려보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요. 근데 꼭 내가 그 당시는 이거를 내가 꼭 막 싸워가지고 막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막 뭔가 화나는 일 있을 때는 이게 지금 너무 막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내가 뭐 큰일 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괜히 내가 거기에 에너지 쓰고 있었구나. 여러분, 마지막 10번입니다. 시작. 분노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일에 사용하라. 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에 분노해야 돼요? 건설적인, 좋은 일에 분노하라. 할렐루야. 네? 분노는요, 많은 에너지, 큰 거의 한 10배, 100배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잘못된 거, 불의한 거, 부정한 거, 막 남 속이고 막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그건 분노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우리의 감정의 바닥에서 진흙을 끌어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잘못 사용할 때는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인간의 사랑과 정의를 위한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열심으로 분노를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분노해야 되냐? 한번 봅시다. 시작. 진정한 거룩함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놈이 막 하나님을 욕해. 거기에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막 누가 이것을 막 억울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막
불의와 불의한 일과 속이고 막 약자를 괴롭히는 일을 봤을 때는 여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분노하라 이거예요.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할 일인지 이게 지금 나를 위한 건지를 잘 보라. 예수님도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분노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분노하는 건 괜찮아요.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노예 제도, 여러분 막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 노예를 사고 파는 게 여러분 링컨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노예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링컨이 보고 속이 뒤틀렸다 그래요.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것은 악한 것이요. 내가 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호되게.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화나는 일, 분노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예요? 캄보디아에 거기에 그냥 일하러 나는 해외 취업하는 줄 알았는데 취업하는 줄 알고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감금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막 고문시키고 막 죽이고. 여러분 그거 분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이씨 그냥 그거 안 되죠. 저는 지금 며칠 동안 캄보디아 때문에 엄청 분노했어요. 막 화났어요. 실제로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텔레그램 하지 마세요. 거기 막 원하지도 않게 막 초청 저도 막 여기저기 막 초대해가지고 막 그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거든요. 왜 막 그렇게 초대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하세요.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캡처한 거 봐요. 내가 어제 텔레그램 예전에 온 거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게 누가 나를 초대해가지고 이걸 내가 유심히 봤어. 보니까 걔네들이 지금은 다 탈퇴했어. 여러분 자기가 탈퇴했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야, 얘네들 아마 캄보디아에서 보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제가 쭉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돈 벌었다는 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막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어요. 뭐 어디다 투자했는데 뭐 2억을 벌었어요. 그거 막 인증샷을 여러 가지 뭐 은행에서 온 것처럼요, 교묘하게 다 만든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뭐 나도 투자할게요. 나도 그거 싹 다 뭐예요? 다 사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수천만 원, 막 억대로 막 어떤 사람 막. 다 아마 내가 볼 때 그 캄보디아에서 아마 그네들이 한 걸지도 몰라. 다 지금 탈퇴돼 있어. 근데 그 흔적은 남아 있어. 제가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어디 방송사에다 제보를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분노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분노할 일이죠. 또 거기 못 모르고 또 끌려간 애들, 거기 감금당한 애들, 또 그 악랄한 그 조선족들, 그 범죄 단지를 이뤘대잖아. 단지. 여러분 그거 보면 분노가 돼요 안 돼요? 분노가 되죠. 싹 없애버려야죠. 나는요 막 어제 그 캄보디아 보면서 와 진짜 막 싹 다 그냥 소탕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범죄 단지 싹 다 없애버려야죠. 다 싹 다 잡아들여야죠. 저것은 악한 것이다. 내가 때릴 수 있겠다. 에이브럼 링컨이요 노예 사고 팔고 노예를 막 학대하고 노예 인권을 막 유린하고 노예를 막 죽이고 막 이걸 보면서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화가 난 것 때문에 링컨이 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링컨이 노예 사고 파는 거 보면서 화가 안 났다면요, 대통령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대통령이 안 됐죠. 링컨은 노예 제도를 향한 의분이 그를 분발하게 하고 강하게 했고요, 결국은 그를 대통령이 되게 했고요, 어린 시절 품었던 노예에 대한 의분이 그의 사명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 화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자존심 때문에 화내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일, 더 큰 일,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분을 갖고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의분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향한 의분.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캄보디아에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의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분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이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내가
다스리고 더 큰 것을 향해서 의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기치고 잡아다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의분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분노를 가지고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대통령도 되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가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그런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맡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는 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저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주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자리를 하셔서 우리 함께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의분을 갖게 하소서. 노예 제도를 보면서 의분을 가졌던 링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욕한 골리앗과 싸운 다윗처럼 우리는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또 세상을 위한 의분을 갖게 하소서. 세상의 불의한 것을 향한 의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분노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우리가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분노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 이기심을 향한, 교만을 향한,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위한, 정의를 위한 분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그 에너지가 우리를 살리게 하옵소서. 박혜정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소원 예물 드린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11조가 늘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재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혜진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린 성도들, 그 마음속에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기훈 권사님 전도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선교를 위해서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또 평일에 우리 학교 앞에 전도하고 또 이웃을 위한 전도를 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김영욱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원금 드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